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연말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묵상은 무슨 뜻이죠? 묵상. 깊이 생각하여 해석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오늘이 마지막 주고 이제 2025년도가 며칠 안 남았는데 지난 1년 동안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묵상을 해요. 감사의 묵상. 근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묵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묵상. 자, 여기 시편 77편 5절부터 9절에 보면 부정적인 묵상, 잘못된 묵상의 예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지금 무슨 묵상을 하고 있죠? 부정적인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만 주시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묵상 안 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바로 회개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10절 11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네, 부정적인 묵상을 했으면 빨리 뭐 해야죠? 회개하고 다시 바꿔야 돼요, 마음을. 자, 오늘 본문에는 바른 묵상, 긍정적인 묵상이 나오는데요. 시편 107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바른 묵상이죠. 연말에 열린교회 성도는 어떤 묵상을 해야 하는가? 복받은 구원받은 열린교회 성도들은 어떤 묵상을 해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묵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 자,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묵상이 돼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원망과 불평이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2025년도 한 해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셨구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런 묵상이 됩니까? 그래서 자, 가족들도 보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죠? 감사를 묵상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남편 진짜 너무 많이 수고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막 눈물이 나와. 아내가 막 너무 고마워서.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묵상이에요? 복받는 묵상이죠. 근데 막 바가지를 막 긁는 거야. 당신 뭐 했어? 뭐 잘못했어? 이런 묵상은 안 하는 거예요. 열린교회 성도는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저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 동안 우리 아내를 생각해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감사한. 내 곁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뭐 해주고요? 지지해주고 섬겨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까? 아멘. 이거 아멘 해야지. 어? 우리 성도들 봐봐요. 성도들 서로 만약에 우리 성도들 옆에 없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단들은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을 자꾸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부모하고의 뭘 끊게, 연을 끊고 원수가 되게. 근데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상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뭘 묵상해야 돼?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은혜는 1000개, 상처는 1가지인데 그 1가지만 묵상을 해.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죠? 자,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묵상하고 은혜를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막 솟아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행하신 역사를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시편 77편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복음 있는 좋은 교회 다니게 하시고 천사 같은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이게 몸이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묵상, 원망, 불평의 묵상도 있어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불행해져.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복을 안 주실까요? 여러분 감사의 묵상은 복받는 묵상의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의 묵상을 하면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져. 마음이 행복해져. 그러면 그 행복한 마음에 하나님이 뭘 부어주십니까? 복을 부어주시죠.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단의 사자, 사단의 가시가 몸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제발 이거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다가 3번 기도했다는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 말씀을 받고 그냥 너무 감격해서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요 고난도, 그 다음에 시련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감사가 돼요. 왜? 결과가 다 뭐니까? 복이니까. 자,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서 새긴다고 그러죠?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는 돌에다 새겨.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잊지 말아야 돼. 응? 그리고 원수는 어디에 새겨야 돼? 조금 상처받은 거는요 다 물로 떠내려 버리고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셔요. 야,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좋은 가정을 주셨구나. 2025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묵상하는 복된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말씀으로 건지신 은혜를 묵상한다. 자,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건지셔요?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경에서 건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2025년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치유받고 돌아오려면 뭘 통해서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돼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말씀으로 상담해 주는 상담을 뭐라고 해요? 이단 상담. 신앙 생활 중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말씀을 보내서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인생에 행하신 기적. 여러분 인생에 행하셨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무슨 기적일까요? 예.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인생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구원받은 기적을 생각하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적절할 때, 그냥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적절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탁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해결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엄청나고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어때요? 새해에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보내가지고 우리 마음을 고치고 우리 가정을 고치고 우리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다윗이 고난 중에 시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됐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말씀의 은혜들을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었다면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세 번째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도는 섭리로 인도하심을 묵상한다.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혀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셔서 어떻게 만드셔? 겸손하게. 그래서 어떤 삶이 되게 해요? 복받는 삶이 되게 해요. 고통에는 뭐가 있어요? 자, 한번 더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았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뭘로 이루어졌어요?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세 가지 특징 이렇게 말하는데, 자, 하나님의 섭리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될 텐데,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해를 선으로 바꾸신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과정은 상황은 반드시 잘못된 일이에요. 해야.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가 돼요? 선이 돼 버려. 응? 요셉이 고난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돼 버렸어? 애굽의 총리가 돼 버렸죠.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해가 선이 되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화가 복이 되게 하신다. 참 신기해요. 질병, 고난, 재앙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망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뭐가 돼요? 복이 돼버려.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저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직접 배우는 아들의 신앙이 됐어요.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는 무슨 드라마다? 역전의 드라마다. 여러분 모세, 요셉, 에스더, 다윗 다 무슨 드라마였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열린교회 성도들의 드라마는 무슨 드라마일까요? 반전, 역전의 드라마예요. 이상하게 지는 것 같은데 이겨버려. 할렐루야. 지금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복이 돼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인생에 무슨 드라마가 써지고 있었어요? 역전의 드라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일을 겪고 막 괴로워할 때 보면 야, 또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겠구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라마 보면 주인공들은 삶이 평탄해요. 막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주인공이 다 봤잖아요. 다. 응? 그래서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 삶을 잘 바라보는 묵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드라마? 네. 자,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마침내 복을 주신다. 자,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뭘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성도가 받는 복을 마침내 복이라고 그래요. 무슨 복이에요? 마침내 복. 예. 자,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돼버려. 망해버려. 그러면 저주죠. 근데 안 되는 것 같다가 잘 돼버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응? 그래서 모든 내 삶의 의문점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다 뭐만 넣으면 돼? 마침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요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자, 한번 해볼까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김지옥 고사님 마침내 할렐루야.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이러다가 쫄딱 망해서 그냥 거지 되겠구나.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미국에서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미국에 재벌이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기자가 가서 물어봤대요. 당신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이렇게 재벌이 됐는데 대학교까지 나왔으면 얼마나 더 큰 재벌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만약에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지금 빌딩에 수의하고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수의 시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고등학교 나온 것보다 더 복을 받아버렸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시험을 봐. 면서기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올라갔으면 총리가 됐을 거예요. 30세에. 노예로 팔려가는 게 저주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꿈을 이루어주시는 지름길이 돼버렸어요. 지름길.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묵상해야 돼.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잘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죠? 절망하면 안 돼. 엄마 아빠의 기도가 더 쌓이면은 어떤 인물이 될까요? 이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 한번 눈을 보면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자, 그래 잊지 말아야 할 게 환난과 시련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다. 믿습니까? 어려움도 결국은 뭘 받게 하시려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뭐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가 되게 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이제 신년에 더 크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연말을 보내고 그 다음에 기대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처럼 긍정적인 묵상, 감사의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묵상, 복 못 받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럼 얼굴이 달라 보면. 긍정적인 묵상을 하는 분들은요, 얼굴이 성령 충만해가 환해. 근데 부정적인 묵상을 하는 분들은 막 얼굴이 환하지가 못해.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긍정적인 묵상을 하고 있는 분인가? 부정적인 묵상을 하고 있는 분인가?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받을 묵상을 합시다. 이렇게 인사. 자, 기도하겠습니다.